계시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될 믿음, 깨닫는, 이게,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계시될 믿음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깨달음이 될 때까지 갇혔느니라. 깨닫기 전까지는 율법에 갇힌 거래요. 이제 깨달으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지, 율법에서. 그래서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 가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접근대하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너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율법에서 해방돼 이랬다고 해서 해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수백 번 들어도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무리 수백 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왜?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 율법에 있는 거야. 나는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있는 거야. 어린애가 고집 피우죠. 야 거기서 버스 타는데 아니야, 절로 가야 돼. 근데 얘는 고집 피우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 기다리니까 거기 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다른 사람이 가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면 그때서 엄마를 쫓아오겠죠. 그러기 전까지, 깨달아지기 전까지 계속 고집을 피운다고, 자기 고집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계속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계속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 나도 율법의 심판받아.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내가 율법으로 심판받아. 왜? 내가 율법을 선호하고 있거든. 내가 율법 안에 있거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3절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갇혔다.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갇혔다는 표현을 해요. 갇혔다라는 게 뭐예요? 율법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이제 그 율법에 있지 않은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계속 오늘 주일 안 지켰으니까, 오늘 11조 안 냈으니까, 내가 이거 뭐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뭐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한시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예수 믿고도 진정한 율법에 갇혀서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율법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 야,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해방돼. 걱정하지 말고 해방되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서장훈이가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겠어요? 걔한테 시집 오겠다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서장훈이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뭘 안 한다? 자기가 엄청난 결벽증이 있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놓는 거 제자리에 놓지 않고 남이 딴 자리에다 옮겨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내가 여기다 놓고 사모가 들어와서 이쪽에다 옮겨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불안해. 왜? 자기가 놓은 것을 제자리에 없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봐요. 서장훈이가 이게 이쪽에 있으나 별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이쪽에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야. 그 결벽증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아니까 어떻게, 내가 저 여자하고 정말 좋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불안해서 내가 가정이 불행해질 거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왜? 저 여자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누가 하자고 해도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돈도 가지고 있고 빌딩도 몇 개씩 갖고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연애도 못해요. 왜? 그 결벽증 때문에. 목숨 내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서장훈이가 얼마나 당첨하게 살더라고요. 뭐 전자제품도 냉장고도 아주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고, 자기가 운동했을 때 그대로 갖고 있고, 소파도 한 20년 정도, 15년 이상 된 소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무생부가 월 임대료 나오는 것보다 수억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정리정돈한 대로 있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나야지 한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벗어져, 목사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면 있죠? 그런 느낌이 와요. 몸에서 뭔가 나를 쪼였던 것이 풀어지는 느낌이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깨달아지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게 와도 스트레스가 안 받아. 다음부터 이런 게 와도 스트레스가 안 받는 거야. 왜?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스트레스가 안 받아.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받았지만 계시된 믿음이라고. 왜 똑같이 그냥 믿음이 오면 되지 왜 계시된 믿음이라고 할까? 왜 계시된 믿음일까? 계시된 믿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계시예요, 이거. 이 깨달은 사람이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는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계시라고 해요. 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까? 왜? 계시된 내용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계시된 내용이야. 미래를 계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 알 수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알면 안 돼.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말 그대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 그러니까 계시록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질 게 아니고 미래에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얘기해서 미리 이렇게 말한 거야.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너희는 갇혔다. 어디에? 율법에. 그럼 율법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갇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항상 비판하게 돼요. 왜? 그 율법이 나한테도 적용하지만 남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항상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을 하지만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분별을 하지만 비판을 하는 것은 안 돼. 왜 안 되냐? 비판은 언제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왜 아담이 뭐가 실패했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사탄이한테 속아서 그걸 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거 뭐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내가 되면서 살 수 있다 이거야. 그 순간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사단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실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실격되는 순간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아담이 통솔할 능력이 상실되니까 생각해봐. 우리 대통령이 아니 국방부 장관이 형편을 썼어요. 지난 정부 때 오죽했으면 휴전선 들어가는데 입구에다 북한이 지뢰를 갖다 놓고 장난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발표하고 발목 날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국부장도 바뀌고 국방위원회 개혁위원장도 막 아주 엄청난 사람으로 강공파 어쩌는 사람 바뀌고 또 대통령도 바뀌어서 아주 강권적으로 북한을 탄압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북한을 쪼여가니까 북한의 김여정이가 뭐라고 했냐면 얘 문재인은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뭐라고 해요? 아이 도리도리 똘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조선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 뭐예요? 쫄았다는 얘기예요. 왜 쫄았다는 얘기지? 남한의 정부들이 남한 정부 하려고 하니까 이거 하는 정부에서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너무 가면 내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율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 깨달아질지 모르지만 그 깨달을 시기가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의 양을 늘려. 기도의 양을 최대한 늘려. 기도의 양을 최대한 늘려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긍정적으로 역사하면 깨달은 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깨닫는 은사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율법에서 확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마음껏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거듭난 사람이죠. 율법의 제재를 받지도 않아.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 이건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구원을 다른 말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가는 사람. 여러분, 차가 안 가. 차가 안 가면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을 안 넣으면 안 가잖아요. 그죠? 디젤 차는 디젤을 넣어야 되고, 휘발 차는 휘발을 넣어야 되고, 가스차는 가스를 넣어야 가.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차란 말이에요. 비교하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비워지기 전에 빨리 은혜가 막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세상을 쳐다볼 수 없는 결이 되어버려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으면 내가 세상을 쳐다볼 결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세상을 쳐다볼 결이 없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주신 약속 말씀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게 너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산나 오주 망상이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들었어도 우주가 찬양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멍청한 거예요. 왜 멍청하냐면 삼각산에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수없이 느꼈거든요. 나무가 말을 하고 나무가 나한테 말을 하면서 내가 찬양을 하고 온갖 것 나뭇잎 소나무가 찬양을 하고 소나무도 같이 막 찬양을 하고 아니 내가 미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찬양을 하잖아요. 끝나고 내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지나가는 사람까지 은혜를 받고 사탕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찬양하는데 어때서 홍대에서 찬양하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우리.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람도 찬양하고 소나무도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보고 미친. 그래서 내가 너무 영적으로 들어갔더니 미쳤나 보다. 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에이씨,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네. 근데 사실인데 소나무도 찬양하고 바람도 찬양하고 바위도 찬양하고 온갖 것이 다 찬양하던데 왜요? 내가 영적인 시각이 열리니까 그게 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가지고요. 이게 돌을 닦으면 이렇게 되나?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혼으로 집중력을 키워서 돌을 닦으면요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는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럼 우리 소리 불법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인간의 법도 있잖아요. 인간의 법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영계의 법이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144페이지 신약성경 144페이지 6절 7절 말씀 다 찾은지 알고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거듭나야 하겠다는 거 그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 그러니까 불교에서 누구죠? 석가모니가 자기가 거듭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앉아서 40일을 보고 3년을 이거 수행해보고 다 해봤지만 자기 속은 그대로 있어. 거듭난 게 아니야. 욕정욕구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게 헛된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소용없는 거구나. 응?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어차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영인 거예요. 그럼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 거듭나야 돼요. 육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났다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고, 그거를 보고, 아니 저 사람 거듭났네, 아 저 사람 예수 믿기도 전에 거듭났네. 얼마나 사기예요 이게. 야 이 사람 예수 믿지도 않지만 거듭난 것 같아. 그냥 교회가 나오면 바로 장로될 사람 있어요. 알아요?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그냥 교회만 안 왔지만 거듭난 게 돌아다녀. 엄청나게 돌아다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거듭날 사람들이 천지야. 그냥 거듭났다는 사람을 볼 사람들이 천지. 그건 아니에요. 그냥 행위가 율법적인 사람이지, 율법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정도지, 그게 무슨 거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육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거듭날 수 없어. 무슨 제 아무리 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절 중에 하나가 통도산에, 경남 양산에 있는 거, 문재인 책방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거. 거기가 유명한 것은 통도사가 600년, 70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절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게, 그 6.25 때도 거기까지 민은 차지 못 가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게 막 강원도에 있어서 불타버렸을 건데, 그죠? 쫙 끝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옛날에 뭐 여신 저기 치러오고 뭐 저기가 총알아서 뭐 다 와도 거기 숨어 있는 거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일 됐어요. 지금 거기가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통도사보다 유명한 게 평상 책방이래. 어이가 없어. 그러면서 거기가 뭐냐면 사진을 찍어놓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인가 조국이 왔다 간 거를 큰 찍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뭘 이제 시작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아니 법을 가리키는 놈이 자기 아들을 모든 탈법 위법해서 아들 딸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보내놓고 내가 이제 국회의원 돼서 뭘 새로 출발, 정신 나갔어. 이 사람은 깨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봐서도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야. 창피한 것도 모르는 거야. 이거 서울대 나왔으면 뭐해? 창피한 것도 모르는데 대통령에서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행동,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뭐야? 육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내 영이, 성령이 내 속에 육을 넘어 혼을 넘어 영까지 오셔서 내 영을 다스리고 내 영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 영을 인도하는 대로 내가 육이 끌려가, 영이 결정하는 대로 육이 끌려가서 삶을 살아. 이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겉으로 아이고 세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절이 세련된, 매너가 세련되고 예절이 세련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위험한 발언이에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저분은 법 없어도 살 사람 지랄을 명하고 있네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뒷덩어리고 하나님을 보실 때는 지옥 갈 자들이에요. 다. 왜? 아니 그 후손이 옛날에 그랬죠. 백정의 후손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백정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백정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정의 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영어도 시키고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를 잘해. 그래서 과거에 합격시켰어요. 과거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고종이 그 당시에 백정의 아들은 뭐를요? 이거 고시, 지금으로 말하면 고시, 그때로 하면 과거, 이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저기한테 한수를 올렸대요. 이게 좀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시험을 보게 허락을 했어요. 시험을 보게. 그리고 백정도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정은 옷을 안 입었어요. 머리만 이렇게 입고 바지만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칼만 침이나 내고 돌아다녀요. 왜? 뭐 내 신세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세브란스에서 의학 공부를 해갖고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그 당시에 초창기 때 그 사람이 그 서양 의술을 배워가지고 의사가 되버린 거예요. 대단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거를 허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해봐도 이런 어마어마한 의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허락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 막혔지만 선교사를 만남으로 그 사람의 모든 영의 인생이 다 풀렸어요. 그 사람은 모르고 그냥 선교사를 따라 순종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영의 일까지 영적인 것까지 해결되면서 뭐가요? 육이 해결돼요. 여러분 영적인 게 해결이 먼저 돼야 육적인 것이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또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육이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육이 잘 돼봤자 마지막에는 다 사람 다 죽고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것을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육은 다 심판받아요. 마지막 죽을 때 다 심판받아요.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상이 여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 혹시 부처도 못하는 걸 너희들한테 너희들한테 하라. 야, 사실은요, 더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자에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거듭나는 게 안 되나? 30년이 돼도 내 뒤에서도 왔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운전하다가 내 앞으로 확 껴들어요. 이씨, 여기 팍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힘들었어요. 야, 이래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나님 쓰신다고 해도 걱정이, 내가 걱정이네. 나 안 되겠나. 됐어요. 하나님, 나 거듭 못 났어요. 됐어. 나 못 써. 내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도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이거. 왜? 내가 뭐 형편없어, 내가.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돼. 야, 너 믿음으로 내가 어렵다 여기를 받았어. 그럼 어려운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처럼 여기면서 살면 돼. 그냥 너는. 내가 너를 어려운 사람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예를 들자면 이거야. 고하면서 가난한 아이를 입양했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부잣집으로.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도 밥 먹을 때 물어봐요. 저 밥을 먹어도 될까요? 물을 먹어도 될까요? 야, 이 자식아, 여기가 니네 집이야.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고 엄마야. 너 밥 해준 엄마가 뭐든 해주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고, 또 네가 먹고 싶고 있으면 해달라고 그래도 해. 여긴 너희 집에 아무리 가르쳐도 얘가 자기 고아원에서 있다는 그 자체를,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으니까 맨날 행동은 똑같아.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야. 엄마 아빠가 양자를 했는데도. 지금 입양을 했지만 정말 힘드네. 계속 고아원에 있는 것처럼 화장실 갔다고 물어보고, 하도 물어보고,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고아원 애들을 데려다가 보여주겠다. 여기가 네 집이고 쟤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고, 단신 축하한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꽃갈 모자 쓰고 엄마 아빠하고 사진 찍고, 정말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인가 보다. 이제 그리고 그 밤에 너무 우리 엄마 같고 우리 아빠 같은 생각이 다 들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무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엄마구나. 그리고 그 밤에 그게 깨달아지니까 밤에 잠을 콕 잘 자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 나 배고파 밥 먹어. 우리 아들이 나보고 엄마라고 그랬네. 너 진짜 나를 엄마로 여기는 거야? 엄마가 엄마라고 여기있잖아. 그런데 뭘 또 엄마라고 확인을 해. 뭘 또 내가 친엄마처럼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확인해. 엄마 미친 거 아니야? 대리래 하나님 날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서 내가 의로워진 것처럼 사는데 너 지금 의로워졌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워졌다고 말해놓고 말씀해놓고 또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 사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라 그걸 갖다가 믿음 있는 자라고 여기고 그 믿음을 보고 있고 하나님 뭐래요?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렇게 따라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의로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깨달아 됩니까? 뭡니까? 응?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146페이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려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막에서 하루에 몇백 명씩 돌뱀에 물려가지고 또 문득병에도 걸리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어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제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여 차라리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살려줄 수는 없어. 내가 믿음을 보겠다. 믿음 있는 자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뭘로 어떻게 아셔서 믿음 있는 자만 내게 다 방법이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뱀을 매달아서 그거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 병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매달아서 모세가 노뱀을 매달아서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쳐다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낫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미치고 아니 내 살이 썩고 골마가지고 구름이 쭉쭉 나오는데 쇠막대기다 놓고 올려다 놓고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아니 그게 상식이야 뭘 상식이야 이씨. 그리고 이렇게 쳐다봐서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 벌써 쳐다보면서도 믿음 없이 쳐다봐. 그러니까 이거는 낫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자는 불뱀에 물리고 몰라서 죽는 거예요. 몰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려요? 믿음으로 저거 못 쳐다보면 안 돼. 우리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신 이 모세 예언자 모세 선지자가 그걸 쳐다보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을 갖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믿음 없이 보거나 의심하면서 보거나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불뱀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마지막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잘나니 똑똑하니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하고 불법을 전했으면 차라리 한쪽 발을 잘라. 그리고 총들함이 낫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거, 그 말에 야 이거 큰일이네. 예수 믿으니까 더 천천성증이네. 내가 힘들어서 교회 나왔는데 아니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니
상처를 받고 이렇게 놓고 막 컸는데 내가 무슨 죄로 거듭나? 아니 내가 머리를 똑똑하긴 해, IQ가 많어, 책을 많이 읽었어, 뭘 내가 거듭나냐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목사님도 항상 속에서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이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나를 볼 때도 항상 뭘 봐? 목사는 거듭났겠지. 그리고 속에서 거듭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거듭났나, 행동이 거듭난다 못난다 이거 쳐다봐. 에이 나 목사님 보고 교회 안 나가. 목사님 보고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보고 교회에 나가야 돼요. 어떤 그런 사람 수들게 목사를 봤더니 교회 못 나가겠다는, 예수 못 믿겠다, 이거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굴 바라봐요? 목사를 바라본 거예요. 인간을 바라본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을 바라봤는데 인간 목사인데 그 인간 목사는 뭐예요? 영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 참 지도자구나. 참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뭐야? 지도자예요. 사람이 인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사람은 인간은 누구도 다 그를 지도자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거 다 불법을 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뜻으로 세운 사람은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음란죄와 간음죄. 음란죄는 뭐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거 음란죄예요. 간음죄는 뭐냐? 그럼 간음죄는 결혼한 사람이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게 간음죄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으로 문란하게 생활하는 거, 이게 음란죄인 거예요. 간음죄는 결혼하고도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는 거를, 이걸 간음죄래요. 응?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고 서로 서약식 맺었으니까 이제 맘 놓고 자고, 연예인들 보면 서약 했다고 해가지고 결혼하기로 맘먹었다고 그러고 미리 신혼여행을 갔다 와요. 그래서 막 한 달씩 며칠씩 막 갔다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세상법으로는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그 불법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 음란을 저지른 사람들. 왜? 결혼식을 아직 안 했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떠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게 별로 그렇게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야겠구나. 지난번에 정강 목사님이 자기 며느리를 자랑해요. 양매기 시집 오자마자 1년 만에 아들을 쏙 나가지고 손주를 안겨줬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또 그것도 또 모자라서 무슨 자기도 돈도 없는데 신혼여행 안 가고 그 많은 돈으로 무슨 뭐 선교 뭐를 한대요. 그래서 그걸 막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뭐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돕겠다고 막 도와준다고 막 서로다가 막 도와준다고 난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넘쳐난다고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영적인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모른다고. 내가 며느리 자랑해도 좀 팔꿈치게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이에요. 외모로 보려고 그러면 양미리가 이쁘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쁘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인 모습은 진짜 예쁘죠. 영적인 행동을 하는 거 너무 예쁘게 이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예쁘니까, 그 영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도와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도. 지금같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지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 그 영적으로 벌써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걸 보면서 보라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 예수님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그게 안 보여. 영이 트인 사람, 세례 요한같이 영이 트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너를 미리 보낸 게 나를 세례 주라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 왜 세례요한도 미치겠거든요. 아니, 메시아가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겠다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자기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고 나는 깔때기인데, 아니 깔때기인 내가 이 사람한테 세례를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하나이까. 그러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화를 했지. 너는 그래서 예비된 자야. 내 앞에 나 세례 주라고. 응? 근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눈이 안 보여. 그러나 세례요한의 영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영적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영적인 모습을 그냥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처음에 봤을 때는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처음 본 사람이 내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그 남편 중에서도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진짜 이게 내 남편이다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고까지 내 속마음을 다 후려서 막 다 후들이셔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수가성 여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물동이를 내팽개 치고 동면에 뛰어들어가서, 원래 이 여자 음란한 여자인데 동면에 뛰어들어가 뭐라 그래? 내가 메시아를 봤다. 동네 사람 아무도 미친 걸 봤겠지 이러고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리니까 그 순간에 아, 이건 메시아야.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나를 어떻게 내 속을 다 파서 다 하는데 이걸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야 이게.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동네 피해서 다닌 여자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네가 메시아를 봤다. 그분이 어떠냐? 지금 좀 우물가에 있다고. 사람들이 야 대충 해. 꼴깍 그만 들어. 이래도 소용이 없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메시아를 봤으니까 전화를 쓰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찾아내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사람들 자식을 실험하다 사람들이 해방이 된 줄 모르고 지금도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해방된 거를 알리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해방됐다고 잠도 못 자고 며칠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누가 이걸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36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군대도 없고 무슨 힘으로 해방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해방됐다니까. 해방됐어요. 그러면서 막 이걸, 근데 이 사람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으니까 좋아할 수도 없고 안 좋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분명히 난 들었는데 해방됐다는 말은 듣긴 들었는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은 도대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시내를 한번 나가봤어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시내 나가보니까 시내 곳곳에 타기가 걸려있고 진짜로 해방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자기도 이제 지가 나서 돌아다니고 해방됐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방됐다고 이제 해방됐다고, 그걸 소식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바깥에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요
대한민국 독립이 돼서 해방돼서 전 국민 깨달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전화려고 잠 못 자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알리 지금처럼 무슨 뭐 컴퓨터가 있고 뭐가 있어서 쫙 펴주면 되는데 그때 그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에 이장이나 누구한테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얘기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서 막 안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이 성령에 팍 역할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요. 불이 막 임해요. 불이 임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둘기 팔고 뭐 팔고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보고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메시아 맞으면 왜 채찍으로 사람까지 때려? 왜? 분노가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는데 3일 후에 3일 만에 새지 어머 미치겠네. 아니 이제는 또 성전을 3일에 짓는데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성전이 45년 걸려 지은 건데 3일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3일에 짓겠다고 하는 말씀을 자기 육신을 가지고 죽었다 부활한다는 얘기, 그 얘기는 영적인 얘기로 알아들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은 없죠. 왜?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엊그제 찬양 이슬이 꿈에 이슬이가 죽어서 예영이한테도 하득 인사를 다 하고 자기 영이 나왔대 이러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더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영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는 못 알아듣더래. 네, 영적인 얘기를 지금 얘는 영이잖아요. 영이 얘기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영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닫혀있으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영적으로 알아듣고 해석도 못하니 참 답답하죠. 그냥 어제 답답하면 사도 요한테 계시된 믿음이라고 말해버려요. 깨닫을 때까지는 그냥 계시된 글에 불과해. 네가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보일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아까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들이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왜 죽어야 돼요? 그거 불뱀 십자가에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영어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 들림받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는 거야. 들리는커녕 네 몸무게 넘어가서 들다가 다 찢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에 어느 순간에 영적인 영화도 많잖아요. 들림받는 슈거에 보면은 아니 옷을 입고 그대로 가서 옷이 녹아버리든 거 없어지든 가 했는데 옷이 그대로 입고 여기 육신만 쏙 빠져나와요. 그죠? 그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비행기 운전하다가
옷만 그대로 입고 사람이 없어. 앉아있는 조선석에 옷만 그대로 입고 사람은 없어. 휴거돼서. 응?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도 휴거될 때 요런 육신의 팔찌나 금반지나 뭐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으로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어떤 사람 그때 휴거돼서 올라갈 때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었은 그 당시 모습으로 환상에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모습으로. 왜? 그 당시 모습은 뭐냐?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놈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고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지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사단이 너는 유혹했으니까 평생을 배로 다니. 원래 뱀은요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막 바닥을 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뱀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뱀이라면 이렇게 보기도 흉물스러운 사람으로, 아니 흉물스러운 뱀으로 만들어졌을까? 사단이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뱀이거든요. 뱀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뱀이 왔네. 뱀이 너 왜 왔어? 뱀이 보니까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자에게 가서 하와에게 가서 그러니까 하와가 벌써 입이 닦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도 주고 자기도 먹어요. 그런데 진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하와인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벌을 내려요. 너는 땅에서 피똥 싸면서 일을 해야 평생을 그렇게 일을 해야 살 것이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똥을 죽어라고 일을 하고 뭐해도 씻는 데는 거둬지지 않을 것이며, 왜? 이 세상도 다 저주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모든 삶과 우주가 모든 게 다 저주가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은 이상에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 막 이상한 것이라고 막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 나도 거듭날 수 있구나. 용기를 가지라고. 나도 거듭날 수 있구나. 거듭날 수 있는데 나는 진짜 그랬어요. 나는 거듭날 수 없구나. 이 상태를 받아도 거듭이야 아니라 구원 못 받겠는데. 이거 미치겠네. 근데 내가 써놓은 노트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네가 이제 모든 제사의 법을 다 배웠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 법을 네가 다 배웠대요. 그럼 모든 제사의 법을 다 배우면 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이상하다. 그냥 난 적어는 놨는데 두고두고 이상한 거예요. 내가 구약의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배웠다니. 손을 잡아서 각을 뜬 적도 없고. 근데 나보고 다 배웠대. 그게 다 배웠다는 얘기는요, 예수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완전히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한참 깨달았어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그게 아닌데, 응?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죽어요? 믿음 없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장 16절. 시간 다 돼서 너무 본 것 같아.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못 알았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인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쳐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그 사람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최악의 말이에요.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보인다라면 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진리로 가고 있네, 길로 가고 있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17절에 너희가 나를 알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알았어야 되는데 7절에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고 보지 못했으니까 막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이제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 얘기예요. 그게 난 너무 놀라운 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화장 뒤편에서 나를 부르시냐고. 이게 죄덩어린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의 5번째 아들이다.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이 아들이라 취급해요. 나 여자인데요. 아니에요.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그 아들이란 말은 또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를 하거나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잠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공찬이 알겠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자녀인데 두려워하면 안 되죠.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을 여기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참 하나님 그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마다 영생이 그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